11장입니다.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4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부활과 생명이요 그리고 신적 권능을 지닌 메시아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생겨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역으로 거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대로 그냥 방치해둘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47, 4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 중 일부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소문도 많이 났겠죠. 사실 이들은 얼마 전부터 예수를 이미 신성모독죄로 잡고자 하였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의 심각성을 공감한 대제사장들이 비상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의를 말하는 거죠. 예수는 그들에게 눈의 가시였기 때문에 모임은 아주 신속하게 성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가 행한 전반적인 그런 모든 표적들에 대해서 더는 이제 묵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집단 행동을 통해서 대응해야 될 때가 왔다 하는 모든 사실에 이제 모두가 다 공감하게 됩니다. 종교 권력은 그동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평민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설파해 왔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비극적인 현실을 다 뒤덮고, 비극적인 현실이 뭐예요? 식민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모든 현실을 다 뒤덮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하는 종교적인 열망을 그들에게 심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희망 고문에 가까웠어요. 오늘날 이단들과 또 저 북한에 사는 지들과 다 똑같은 것이죠. 아마 이들이 가장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반대하고 메시아가 오면 안 되던 집단이 바로 이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이 신앙심을 이용해 가지고
종교적인 권력을 견고히 하는 데만 모든 신경을 다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그들에게 있는 한 명예와 부는 자동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잃는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는 그 표적들로 인해서 유대 민초들의 심리가 굉장히 이제 그 심리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었을 때 돌아오는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죠. 우선 예수에게, 자기들에게가 아니라 예수에게 유대 민심이 완전히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이대로 방치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마주할 또 다른 결과는 정치적인 부담감입니다.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막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반로마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이 도마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아닌가 그 사실이 아니라 얼마나 로마와 백성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 유지가 그들의 최대 관심인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불러일으킬 그런 민심의 반란은 로마의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는 식민지에 대하여 자치권은 인정해 주는 대신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하거든요. 그런 로마에 의해서 자기들은 유대는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도 다 상실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땅도 민족도 다 빼앗기고 마는 옛날에 그 비극이 재현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들이 진정한 종교 지도자라면 로마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예수를 믿도록 잘 선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자, 49절 50절 11장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공회원들이 그리스도의 처리 문제를 놓고 그냥 토론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의 의장격인 대제사장이잖아요. 의장격인 자기가 일어나서 공회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결단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공회원들을 엄히 꾸짖는데요. 이 발언은 거의 아주 그냥 이 사람의 오만함이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또한 이 말은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라는 의미를 지닌 욕설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또한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것이죠.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면 온 백성이 산다. 정말 그럴싸한 이 주장 아닙니까? 예. 백성을 대표하는 공회원이라면 마땅히 백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를 죽음에 던지는 것은 백성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프레임을 이렇게 짠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정적인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명분과 실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와 한 사람을 마주 세워놓고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 어느 것이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교활한 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어찌 모르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백성의 유익을 가장한 종교 권력자들의 추잡한 정치적 술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그런 도전을 위기로 여기고 있을 때 이 가야바는 그것을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정치 구단입니다. 예수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주는 선한 목자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한답시고 목자를 죽음에 던지는 도둑이고 강도고 절도이고 사꾼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들을 중재해야 하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자이지만 최소한 가야바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죽여야 할 것을 공회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야바의 선동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살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야바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제거함으로 유대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가야바는 유대 민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망하는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대 사회는요, 완전히 폭력, 폭동 이런 걸로 다 가득 차게 되었어요. 바라바를 풀어줬잖아요. 바라바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 대신에 풀려났던 바라바도 폭동 때문에 잡혔던 자 아닙니까? 껄핏하면 이제 로마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염증을 느낀 로마는 식민지 유대를 아예 초토화시킬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 70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11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해서 밭을 만들어 버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전 세계로 타국으로 뿔뿔이 피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유대 나라는 역사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국가 지도자의 위치는 정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정치 구단이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가야바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잘 존중하고 그 사랑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백성들에게 권했다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인해서 평화롭게 독립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곧 많은 정치 지도자를 선출해야 될 때가 이제 오잖아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참다운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를 잘 선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대언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요한은 가야바가 스스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선언에 사악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이 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부지 중에 악한 의도로 내뱉은 그 예언의 말조차도 정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계략마저도 선한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모략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안전하기를 바랬지만 그분의 죽음은 유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김없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된 성도뿐만 아니라 악한 자나 또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한 자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경시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5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견에 이제 사내들인 회원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날 이후 이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형은 이때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사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이 모임이 그것을 승인했고 이제부터는 뭘 의논해야 돼요? 사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긴박한 움직임을 포착한 듯이 몸을 감추십니다.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인 6월절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함이죠. 나사로의 부활로 베다니 온 동네가 떠들썩할 때 예수님은 은밀하게 빠져나가셔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옮겨서 예루살렘에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실 그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십니다. 이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그 위쪽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옛날 구약 때는 이곳을 에브론이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곳에 잠시 이제 몸을 숨기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셨을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과 영생 진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나아갈 때와 피할 때를 잘 살펴 행동하셨고 쉴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당신의 사후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처럼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유대 땅 각지에서 유대 각지 이스라엘 각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부터도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결례를 해야 했습니다. 즉 성전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6월절 전에 미리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 규례를 행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그 뜰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의 정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과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실지 안 오실지 그것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라, 아니 체포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가 올까 안 올까 이거를 놓고 내기를 거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단지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이런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구경꾼들이 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냥 교회 출석만 해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가는 그런 구경꾼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하자고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자고 해도 외우자고 해도 뭐라죠? 전혀 반응하지 않죠.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성경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충성된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경꾼들에게는 결코 주님의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꼭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점점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나의 유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쏠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때를 잘 분별하여 일할 때와 쉴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아갈 때야 멈춰서야 할 때를 살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경꾼만 많은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까를 앞다투어 경쟁하는 그런 살아있는 좋은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